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펴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7쪽에 317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1절, 2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서론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본래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지방이 어디냐 하면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면 좋겠고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1차 전도 여행에는 여기 출발지가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이었고 앞에 구브로 섬을 거쳐서 더베 거쳐서 안디옥, 니고니옥, 루스드라 요 지역을 그 복음 증거하고 돌아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 두 번째 이제 안디옥에 갔다가 여기 이제 저 그림이 지금 이제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출발해 가지고 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 사도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을 거쳐서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루스드라 거쳐가지고 니고니온 거쳐서 안디옥, 그리고는 쭉 올라가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드로아, 사무들에게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드로아에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랬으니까 저 유럽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아는 자기 고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 약간 회색 그림으로 여기 보면 길리기아가 있고 갑바도기아 있고 갈라디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저쪽은 안디옥은 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저 예루살렘이 다 있는 시리아 지역이고 그 위에 길리기아는 나소렛이면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동네가 있고 그 바로 옆에가 1차 복음을 증거했던 갈라디아 지방이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 안디옥, 니고니옥,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1차 복음 증거하면서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바로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말씀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디옥에서 저쪽 드로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 지방에 가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했으니까 아마 그 터키의 서쪽이죠. 서쪽 지방에 이 지금 저 터키라고 하는 그 투르키아라고죠. 투르키아의 그 서쪽 지방을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그 건너편에 마케도니아가 있죠. 그게 이제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현재 그리스를 두르려면 위에 지방은 마케도니아고 밑에 지방은 고린도에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지금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것은 부르기아라는 지역이에요. 부르기아는 갈라디아와 아시아의 북쪽 저 달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있는 쪽 그쪽이거든요. 지금 동그라미 쳐죠. 그쪽에가 그 부르기아라는 지역인데 그쪽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발길에서 사실 그쪽으로 돌리고 있었었는데 갑작스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손짓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오라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의 방향을 돌립니다. 이 복음의 발길이 돌려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바울의 그 전도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린 것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시아 지방으로 쭉 돌았다면은 자기 고향 또 예루살렘에 또 돌아왔을 것이고 아니면 인도 쪽으로 갔든지 아니면 우리 중국이나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겠죠. 그런데 바울의 발길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딱 넘어가는 바람에 유럽 사람들이 다 복음화돼 가지고 저 이제 그리스를 거쳐 가지고 로마에서 저쪽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저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간 그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유럽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싣고 지금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은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여기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 지역을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세 사람을 만나죠.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래 있다가 자꾸 이제 기도처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인 데리고 점치는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관가에 가서 실컷 맞고 옥에 갇히죠. 그래가지고 옥중에 가서 밤중에 깨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됐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 간수에게 죽지 말라 우리 다 있다 하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들 이렇게 세 가정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우리 함께 이렇게 공부할 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옆에 있는 그 베레아를 거쳐가 베레아까지는 아직까지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그러면 베레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있죠. 아테네 마라톤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 시작되고 거기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지 않습니까? 아테네 도시국가로서의 아주 유명한 그 아덴이라는 지역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저기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방 그 밑에 이제 갱그리아 지방 거쳐서 다시 또 이제 에베소 거쳐가지고 쭉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2차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 복음 증거 2차 복음 증거하는 기간 동안에 본래는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로 건너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첫 번째 성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다. 그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내게 됐고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복음 증거가 시작됐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척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 빌립보서에 대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빌립보서를 이름하여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는 뭐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교회를 가르쳐.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이 구성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읽으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성령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이기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를 이겨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 사단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믿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수없이 많이 공격해 와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거 이겨야 돼요. 예수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못 믿게 하려고 또 작전을 펼치기 있어요. 얼마나 많이 사단이 그러는지 몰라요. 교회 올라 그러면 교회 약속은 참 잘해.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 정말 지키고 온 사람은 따봉이야. 한복순이지 그 약속 지키고 왔지. 이 참 귀중하니라. 그런데 약속을 해도 안 오는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 뭐 친척이 찾아왔다든지 뭐 아들이 와서 애 맡기고 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꼭 교회 못 가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작전이 사단. 그거를 잘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이라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거든. 조이 우리 조이가 기쁨인데 이 기쁨은 그냥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창조된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리조이스 다시 창조된 기쁨,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의 기쁨은 환경 따라서 달라져요. 아주 환경이 좋아지고 또 즐겁고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좋은 경치를 봤다든지 그럼 얼마나 마음속이 기쁘고 좋은 뭐 이런 노래를 들었다든지 찬양을 들었다든지 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환경 따라서 오는 기쁨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것이라면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믿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의 옥중에 있어요. 그리고는 거의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여기 로마 옥중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는 AD 51년에서 53년 사이
그렇다면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10년 후에 10년 후. 그러니까 61년에서 62년 정도 됐을 때쯤에 그때에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쓴 장소가 로마 옥중이에요. 로마 옥중에서 4개의 서신을 썼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 옥중에서 썼다. 로마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 서신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옥중 서신이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옥중에 갇혀 있으면 무슨 기쁨이 그렇게 많겠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옥 그렇게 생각하면 영화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로마의 옥에 대해서 옥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뭐 아주 정말 깊은 곳에 가둬놓고 쇠 자물쇠 챙겨놓고 먹을 것 제대로 안 줘요. 못 줘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쥐가 들퍽거리고 그 습한 곳에서 그 햇빛 못 보고 사는 것이 이게 이제 감옥 생활인데 그런 삶을 사는 속에 무슨 기쁨이 그렇게 많겠냐.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서 주시는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자 나도 기뻐하는데 너도 기뻐하자 하는 그 기쁨은 환경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그 기쁨을 리조이스라고 말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기쁨을 누리자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좀 안다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 그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33살에 죽기도 했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 그런데 그 아버지 빌립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쭉 점령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고요. 이 빌립보에는 이제 넓은 평지도 있지만은 조그마한 산들이 구렁에 이렇게 예쁜 산들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나는 주 산물이 뭐였냐면 금이었었어요. 금을 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산지가 이렇게 상당히 좋아서 물이 맑은 곳으로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감 장사들이 햇빛도 좋고 그러니까 옷감 장사들이 물들여 가지고 그 시내에서 빨아 가지고 말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지만 옷감 장사니까요. 옷 물들여 가지고 파는 사람인데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인혜 권사님 막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루디아를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됐는데 그 지역이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아주 그 옷감 장사도 많고 대신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 성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이런 쪽에는 자연 환경이 이렇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은퇴를 하면 퇴역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로마 지역에서 어디서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주로 제일 많이 산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고위 관직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대부분 다 이런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금이 많이 나는 지역, 자연 환경과 그리고 물이 참 좋은 도시. 이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느냐? 아까 얘기했던 2차 전도 여행 시에
한 52 AD 52년경에 그가 도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고 투르키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주로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했으니까 그 투르키의 서쪽이에요. 서쪽 지방에서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성령님께서 바로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으로 알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빌립보에 처음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곳에 며칠 있는 동안에 기도처가 없었어요. 기도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큰 도시에는 누가 사는? 유대인들이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살면 반드시 유대인들 조금만 구성원이 되면 자기들 회당을 만들어서 살아요. 회당, 기도처를 만들든지 회당을 만들어서 하는데 빌립보는 이 기도처나 회당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달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빌립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큰 도시 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 구성원들이 참 좋아요. 차주장사 루디아 있죠. 또 귀신 들렸다가 그 다음에 고침받은 그 소년이 있죠. 소녀가 있죠. 그 다음에 간수장, 그 감옥 간수장이니까 그때는 뭐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직위 아니겠습니까? 고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일궈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 그 여러 가지 바울사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돕는 일에 앞장을 서요. 오랫동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있으면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할 텐데, 그 이유가 그들이 전해주는 선교 헌금. 바울 사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잖아요. 물론 자비량해서 다니는 것이 대부분 자기의 일이었어요. 자기가 뭔 일을 했느냐면 텐트 치는 직업을 했죠. 텐트 치는 직업,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텐트 치는 직업이니까 뭐냐면 집 짓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난민들도 많고 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저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집 져주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기술을 가진 것이 바울 사도인데, 그걸 하면서 그것을 돈 벌어서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일들을 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대략 길게는 한 15년, 짧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 15년 동안 이렇게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탄생이 되는데, 52년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가서 거기서 세 가정,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 고침받은 가정, 그리고 또 간수장의 가정,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바울 사도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졌고, 바울 사도의 선교에 많은 그런 선교비를 잘 대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옥중에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옥중에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말 들어봤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로가 붙었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지도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오게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시켜서 자기 모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면 로마로 갔어요. 로마 옥중에 가서 갔는데 가자마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들. 이때 당시에 뭐 연약했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됐어요. 얼마나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 사람들의 사랑을 담고 왔는데 사랑을 담고 온 담임 목사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디도가 낫게 됐어요.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손에 이 빌립보서를 들려가지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편지를 쓴 것이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재밌죠? 네? 그러니까 뒤의 역사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돼. 첫 번에는 잘했는데 중간에서 빠져버리면 뭔 말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이렇게 생기게 됐고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상당히 어려울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제 헌금을 하자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하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은 하자고 그랬더니 하질 못했어요. 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4개 분파가 있었는데 서로도 싸우느라고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조그마한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내어서 헌금을 거뒀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게는 한 번, 2번 편지 쓴 게 아니라 여러 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고 2개만 남아서 그렇지 여러 번 편지를 써줬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냐하면 문제도 많고 복잡했으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동참해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뭐 또 자기들도 물론 뭐 크게 그때 당시에 부여하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성도를 돕는 일들을 잘 적극적으로 했던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조금만 좀 살펴보고 오늘 서론적인 것을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제 빌립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바울 사도를 귀하게 여기고 또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가지고 왔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 없게 됐을 때 거기에 신라와 함께 그 옥중에 있었었는데 그를 간절히 간호하고 도와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됐고 그래서 낫고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들에게 이 빌립보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자, 기쁨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옥중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난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살고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 환경적으로 보면 뭐 완전히 대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살고 있고 더 행복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자. 환경적인 조건이 우리를
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스러우면 고난스러울수록 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처럼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한 3만 부월 시대 되니까 이게 이것도 가도 좋고 저것도 가도 좋고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부유하니까 교회가 점점 멀어지지. 50년대 60년대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 친구 목사님들끼리 쭉 만났는데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충청도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당신 고향이 어디요?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 저 광천이요. 그러면 난 홍성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홍성고등학교요? 나는 74년도에 3학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보다 2년 후배야. 나 2년 후배. 2년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나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 줄 몰랐거든. 더군다나 또 고등학교 후배인지는 몰랐어요. 나는 그 총회 일들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럴 만큼 입문도 안 됐고 뭐 그래가지고 노예에서는 이제 사역을 했는데 총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뺏기고 막 그러니까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좀 반갑다. 그런데 더 반가운 게 있잖아요. 예? 더 반가운 게 목사가 돼서 함께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 목사가 돼서. 자, 그래서 참 한참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강당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어요. 그 학교가 참 오래된 학교였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27년 전이니까 72년도에 27년이면 얼마예요? 꽤 오래됐죠. 그 이전에는 이제 농업학교로 있었고 홍성 농업학교로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꽤 오래 일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진 학교였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예요. 장흥선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학교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학교였었는데 그 학교에 강당이 불나버렸다고. 근데 내가 3학년 때인데 한참 공부할 때인데 10월달에 그때 이제 그 이상의 누전으로 인해서 뭐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참 좋아하던 피아노가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피아노를 자주 우리 음악 선생님이 키를 줘가지고 내가 피아노는 잘 못 쳤지만 그래도 저기에서 방과 후에는 1시간 정도씩 선생님 허락을 받고 피아노도 치고 또 복음성가도 부르고 뭐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모였었는데 그게 그냥 강단 타면서 싹 타버렸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큰 여기 왜 쇠 있죠, 쇠덩어리 그거 하나만 딸랑 남아 있는데 참 허무하더라고. 그걸 또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얘기자기.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이렇게 즐거움인데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딱 보내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서 병들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돌려보내는 그 기쁨.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바르게 살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곧 순교할 참이에요.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순교까지도 작정돼 있어 하는 말이에요. 죽을 각오도 돼 있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참 유명한 말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I can do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속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런 그 바울 사도에게 신앙의 권면, 또 권면을 주면서 나는 옥중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지만 지난번에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였어요? 사실 옥중에서 있으면 간수장이에요, 관궤에.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제재하는 옥살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고통이 더 컸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고통보다 바울 사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뭐였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염려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많은 교회가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거기 만났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가게 되기를 요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셔서 더 귀한 사역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다니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요. 경고를. 그러니까 이런 권면들을 쓰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습니다. 감옥에 투옥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전지를 시켜주고, 그 옥중에서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자 하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헌금을 들고 온 빌립보 사람들의 정성, 그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4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트 가지고 온 헌금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에게는 풍성해서 없는 것이 없어요. 사실 다 풍성하잖아요. 그 풍성한 것이 너희에게 더 넘치길 원한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길 원한다니까 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폴전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은행이 어디냐? 빌립보서 4장 19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풍성하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얻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서 쓰자, 기도해서 사용하자.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은도 내 것도 금도 내 거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 조금 들여지는 헌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만 하겠냐?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과 중심과 그리고 정성과 충성이지 그 양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비둘기 하나 드릴 만큼은 비둘기 하나 드리고, 양 하나 드릴 만큼 있으면 양 하나 드리면 되고, 소만큼 드릴 수 있으면 소 한 마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다가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시니 거기서 갖다 써도 되는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거는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고라고까지도 말씀했어요. 창고다 또는 은행이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에보아브도를 보내는 이유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웠어요. 율법주의.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거는 지켜야 돼. 할례받으라고 그러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경계하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얽매이지 말자. 얽매이지 말자는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자, 요만큼 하면 이제 빌립보서가 뭔가 하는 걸 알겠죠? 네, 빌립보서 정리하면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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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라. 에베소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론이었고, 여기 지금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가 있죠. 골로새서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내용의 여러 아주 주제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환경적으로 보면 참 어려웠을 텐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 형편들을 잘 보살피면서 영적으로 누리는 그 영적 기쁨을 함께 누려가자.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풍성한 것이 다 있다. 부족함으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면서 마지막 이제 율법주의를 조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어렸을 때보다는 점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인격도 그러죠.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아이처럼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좀 기분 나빠도 참기도 하고, 저 사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이제 불쌍하구나 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신앙 안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이렇게 한 단계씩 다 높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말씀,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또 수요일날마다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즐거움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빌립보서를 이제 서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잘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총을 주셨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을 주시옵되 정말로 이 어려운 그 옥중 생활하면서도 한결같이 교회 생활, 한결같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종의 모습을 우리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늘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되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